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로마서 8장 12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과 29절에서 30절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29절 3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느 초등학교 교실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집안 내력을 조사하라고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다음 날 선생님이 한 아이씩 차례대로 나와서 발표하도록 했습니다.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전주이시고 47대 손이고 아무개 할아버지는 이조시대에 애조판서를 지냈고 할아버지는 교장 선생님을 지냈고 아버지는 대기업의 중역입니다.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발표하는 가운데 한 아이가 나오는데 선생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보육원에 있는 아이였는데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숙제를 내주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드러진 물입니다. 그 아이가 나와서 가만히 서 있어서 선생님이 당황합니다. 다행히 그 아이가 잠시 후에 차분하게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세상 만사 주인이시고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사랑을 골고루 나누어 주십니다. 저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가정은 정말 많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선생님은 너무나 미안하기도 하고 대기하기도 해서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집안 자랑을 하거나 혹은 부끄러워합니다. 육신적으로 좋은 가문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큰 축복이요 영광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축복과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권속이라고 하는 이 말은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노열 패밀리다라고 부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가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가문만 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성도는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노열 패밀리 멤버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 실상을 몰라서 우리가 무덤덤하게 지내지 제대로 알면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 노열 패밀리로 살아가고 확신하시고 그에 걸맞는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늘나라 노열 패밀리의 멤버가 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29절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이유는 하나님의 대가족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맏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배소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니라. 그런데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 라는 거예요.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 대신 십자가의 틀의 사형틀에 피 흘려 죽음으로 내 죄를 대속하셨고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조차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감동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능력에 있어서는 우리의 전능자이시며 그의 사랑에 있어서는 우리의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취득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게 됐습니다. 세상에서도 신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지금 불법 체류자 청년들이 추방당하기 위해서 처해 있는 곤욕스러움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불법으로 이주할 때 미성년자들로 따라간 청년들입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 같은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채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이들을 추방하는 것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다카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방대법원이 최종 심리를 하고 있는데 자칫 잘못되면 이들이 추방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전체가 70만 명인데 그 중에 한인이 7천 명 정도라 된다는 겁니다. 한 청년은 15살의 부모를 따라 미국에 들어갔는데 현재 UC 샌프란시스코 약대에 재학 중이지만 만일 디카가 폐지되면 내년에 약사 시험 자격이 박탈되고 추방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딱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신분이 없으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아무 공로 없고 아무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취득했다는 것입니다. 신분에는 특권이 따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저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신분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특권과 더불어 책임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시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이야기해요. 이 권세는 곧 신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녀의 신분을 취득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증언하리니 라고 이야기해요. 종의 영은 세상에 속한 악한 영을 가리킵니다. 악의 영은 사람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사람을 종으로 예속시키십니다. 예를 들어 무당이 악의 영을 의지하며 구슬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억압을 주기도 합니다. 공포를 조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벌벌 떨게 만들어 그를 끌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영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의 영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절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육안에 보이지 않는데 허공에 대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아빠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아빠는 아람어로 우리말 아빠와 같은 의미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친밀하게 부르는 것처럼 아빠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과거에는 아버지가 전통적인 가부장으로 엄하고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가까이 하기 힘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아버지가 자녀들과 친밀해서 마치 친구와도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엄한 존재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또 가까이 해주시는 친근한 존재로 나타나시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짖는 것을 아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아빠, 아버지라 불러도 전혀 어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 한경정 목사님이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께 늘 기도할 때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 아이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평생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한 관계에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특권을 충분히 누리고 책임은 최선을 다하여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특권을 누릴 수가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 타락하지는 않을까?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것은 아닐까? 의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기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르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라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큰 손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손으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원수의 손, 마귀의 손에서 빼앗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어떤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험한 세상 사는 동안 뭘 먹고 사나 염려하게 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을 보살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판에 풀조차 입혀주시고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얼마나 잘 해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전선 위에 새 두 마리가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새들은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돌봐주셔서 괜찮은데 사람들은 맨날 걱정하며 사네. 왜 그럴까? 그러자 다른 새가 대꾸합니다. 그러게 아마 하나님이 사람들을 돌봐주지 않나 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계셔요. 그래서 히브리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를 따라 혹시
수시로 아쉬울 때마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아쉬운 소리를 하면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인생 살 때의 초행길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오늘 본문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뜻대로 순종하면 바른 길로 그리고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물론 인생 살다 보면 고난이 닥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징계의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가정 속에서 우리에게 그런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보리 12장 7절에 보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을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를 친자식으로 대우하시니까 고난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느 가정에 양자로 들은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어려서부터 양부모가 정말 잘해 주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친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춘기에 방황을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다른 아이들은 아버지가 야단을 치고 매를 드는데 자기 아버지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신은 너무나 착하고 부드러운 분이라 그랬다는 말입니다. 오해한 나머지 친아버지가 아니라 그러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너무나 화가 나서 호되게 야단을 치고 얻어맞았습니다. 그날 아이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는 정말 나를 사랑하나 보다. 오늘 실컷 야단 맞고 실컷 얻어맞아서 기분이 너무나 좋다라고 썼어요. 이 아이의 모습이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징계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징계 위에도 핍박이나 환난이나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은 결국 승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인생 살면서 고난 당할 때는 잘못될까 봐 두렵고 염려되지만 지나쳐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승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28절 다시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에서 모든 것에는 기쁨일 뿐만 아니라 슬픈 일, 괴로운 일, 온갖 고난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는 힘들고 괴롭지만 결국은 선한 길로 낳고 궁극적으로는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기업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으면 천국이고 그곳이 우리의 본향이고 우리의 집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라고 말씀해요. 세상 맨션은 맨손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천국 맨션은 맨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 권세를 가지고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 것은 아무리 좋아도 쇠할 수밖에 없고 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라지고 맙니다. 하지만 천국의 영광은 무한한 것이요 영원한 것입니다. 영생복락, 새 예루살렘의 황금길, 보석집, 생명수 강가, 생명나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인간의 제한된 언어로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데 아마 그 이상일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에게 주는 특권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부디 이런 확신 가운데 험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런 특권만 누리면 우리는 곤란해요. 앞서 말씀대로 신분에는 양면이 있다고 했어요. 특권을 누리면서 동시에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면 그 특권만 챙기면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권만 챙기는 것은 귀족의 병폐라는 말씀입니다. 영국 왕실의 이야기입니다. 왕실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은 대단합니다. 그런 가운데 왕실 사람들이 책임을 다하면 국민들이 존경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왕자가 참전하면 온 국민이 칭송합니다. 그런데 왕실 사람들이 스캔들을 일으키면 비난합니다. 왕실 예산이 얼마인데 저러냐고 욕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로서 특권만 누리고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 비난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욕 얻어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열 패밀리로 일원으로서 책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책임은 어떨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만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성령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시고 고난을 자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 가문의 일원으로 가풍에 어울리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욕망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뜻대로 순종하면 승리할 것이고 우리가 점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닮는 것 당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사명의 고난을 우리는 감수해야 됩니다.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만큼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위한 고난을 우리는 감수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주의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을 감당하면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현재 감당하는 사명적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이심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멤버가 되었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셔야 돼요. 한편으로는 특권을 풍부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맡은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나라 노열 패밀리로서 승리하며 저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책임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위한 사명을 감당하고 고난을 자청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로서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예수를 닮아가는 귀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